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전미숙 목사님께서 예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현장 예배를 못 왔었잖아요. 그러다 이렇게 은혜 안에서 만났는데 우리 주변 분한테 마스크 쓰셨잖아요. 우리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옆에 분 좀 응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뒤에도 보시고 다 예, 사랑합니다. 예, 예,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엄숙한 거랑 경건은 차별화된다고요. 경건은 과부와 고아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거고 유리하는 가난한 사람을 보면 내 집에 들여서 같이 식사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게 경건한 거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모습이 없어요. 엄숙한 거를 경건으로 착각하거든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섬김.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섬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내용이거든요. 식사 후에 지금 예수님께서 12제자들하고 식사를 하셨는데
돌발적인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식사를 초대했어요. 여러분을 초대했는데 갑자기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욕실에 가서 타월을 막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타월을 제 허리에다가 탁 두르고 목에다 탁 두르든 하고 여러분을 딱 앉혀놓고 제가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김건배 집사님, 식사 초대해놓고 갑자기 김건배 집사님 막 고생한다고, 너무 수고한다고 주르리해서. 사실 제가 김건배 집사님 일하는 걸 봤어요. 딱 2번밖에 못 봤는데, 2번밖에 못 봤는데도 내 마음이 막 짠했어요. 저한테 남동생이 둘이 있거든요. 근데 딱 제 남동생 또래거든요. 그 또래 김건배 집사님인데, 아이고 정말 열심히 일하더라고. 온몸으로 땀으로 목욕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하더라고.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 저렇게 수고하고 저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그리고도 티 한 번, 실은 힘든 기색 한 번 안 하고 주일날 예배 와서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는구나. 그게 막 감동이 되더라고 저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그런 마음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 이른 시간에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항상 힘든 기색 없이 헌신하는 그런 모습 귀하게 보실 겁니다. 만약에 제가 김건배 집사님 너무 고생하고 수고한다고 그러면서 막 갑자기 말도 없다 식사 초대한 다음에 갑자기 욕실에 가서 수건을 딱 가져와서 발을 막 씻겨주신다면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거보다 더 좀 저는 더, 양명옥 집사님 혹시 마이크 가깝죠? 양명옥 집사님, 제가 집사님하고 희주 집사님하고 다른 집사님들 다 초대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분위기가 되게 좋은데 발을 씻어주는 거야. 갑자기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예, 제가 원하는, 맞아요. 오늘 본문이 딱 그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앉혀놓고 좋은 식사 자리가 지금 잔치 자리가 이렇게 배설이 되었는데 갑자기 타월을 가져와가지고 막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에요. 황송한 거, 고마운 거를 떠나서 나는 좀 약간 당황스러울 것 같아. 저는 그럴 것 같아. 황당한 게, 아무리 친해도 누가 내 발을 만지는 거를 막 허락하세요? 사실 또 그리고 부끄러운 부분이 많잖아요. 발에는 예를 들면 각질이 엄청 뒤에 각질이 심할 수 있어서 이거 제 얘기예요. 여러분들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발을 만진다는 감이 좀 부끄럽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의 풍속에 보면은 누군가의 발을 씻기고 이런 거는 종들이, 하인들이 하는 거지, 감히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발적으로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발을 씻겨주는 거고 종이 주인을 씻겨주는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면서 사실 몸둘 바를 모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먹은 게 체할 정도로 당황스러운 사건입니다. 사실은 지금 예수님께서 억지로 제자들의 발을 강제로 씻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패러디를 할까 하다가 꼭 참았습니다. 요번 추석에 다 초대해서 몰래 세숫대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지금 요번에 추석에 집에 안 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안 가는 가족끼리 식사하기로 했는데 그때 몰래 발을 닦아줄 계획이었는데 몰래, 그거는 이제 각질 제거하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되게 당황스러운 건데 제자들이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억지로 이런 일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우리 14절 15절,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입니다.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 14절 15절에서는 발을 강제로 억지로 씻어주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 선생이 되어서 너의 발을 씻겨주는 거는 너희도 나처럼 서로 발을 씻어주길 원해. 그리고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길 원해 했습니다. 그렇다면 봅시다.
그 당시에 비천한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장 더러운 부분을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누가 감히 제가 먼저 하겠다고 이렇게 자원해서 하실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주세요. 그러면 부부간에도 지난번에 제자훈련 받으면서 세족식을 하라고 훈련을 내줬어요. 그리고 세족식 하면서 사랑한다고 표현하면서 상대방 부부를 씻어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남의 집 얘기가 아니라 이제 저희 집 얘기할게요. 샤워기로다가 이렇게 물을 거기 서 있어 보라고 착 뿌려준대요. 그리고 목사님한테는 씻겨준 걸로 하라고. 알아서 씻으라고. 지금 크게 웃는 분들은 그때 세족식 숙제를 했을 때 거의 다른 상황이었지만 비슷한 상황들이 발생했을 거예요. 장난식으로 얘기했지만 실제로 남의 발을 씻어주는 거는 특히 또 상상을 해봐요. 각질 심한 발, 무좀 걸린 발. 그쵸? 많겠죠?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상징인데요. 상대방이 가장 수치스러워하는 부분, 상대방이 가장 더러워하는 부분, 숨기고 있고 약한 부분들을 정말 사랑으로서 씻어주라고, 덮어주라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오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실천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정말로 부부가 관계가 무지하게 좋아요. 그러면 무슨 부탁을 할 때 거절을 할까요? 거절 안 할까요? 거절 안 하죠. 거의 다 들어주죠. 저희도 거절 안 하는 남편하고 제가 살고 있잖아요. 마을 분들이 이건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마을 분들이 참 이상하대요. 그래서 뭐가 이상하냐니까 50 넘었는데 같은 방행 쓰는 것도 이상하고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5명하고 같이 대화를 나눴어요. 마을 분들하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되게 이상하대요. 그래서 뭐가 이상하니까 50 넘지 않았냐서 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네 넷이서 다 대답하는 거예요. A가 A, B, C 서로 대하는 거. 자기네 방 어떻게 써? 그러니까 다 각각 방 쓰는 거예요. 내 집이. 그랬더니 목사님네 되게 이상하지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한 방 쓰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근데 제가 그때 얘기하지 못했어요. 우리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방이 하나밖에 없는 게 은혜예요. 방이 하나밖에 없어서 같이 방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10개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은혜인데 마을 분들이 막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 진짜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첫 번째 각방 안 쓰는 게 이상했고 두 번째 뭐냐니까 어디 다닐 때 꼭 같이 다닌대요. 왜냐하면 제가 면허증이 있는데 양평 운전 면허증이 있어요. 양평에선 잘 다니는데 복잡한 도시에서 끼어들길 못해가지고요. 지난번에 태릉 갔다가 어디까지 갔는지 엄청 많이 헤매다가 나중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대리운전 불러가지고 서울서 양평으로 돌아왔거든요. 어느 식당에다가 제가 끼어들길 못해서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대리운전 번호 가르쳐달라고 그래가지고 어느 고속도로 앞에까지만 양평 오는 데까지만 데려다 달라고 거기서부터 제가 운전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같이 다니는 거 남의 속도 모르면 할렐루야. 어쩜 그렇게 사이가 좋냐고 맨날 붙어 다닌대요. 제 면허가 양평을 다닐 땐 제가 다니는데 멀리 갈 땐 무조건 남편이 같이 가줘야 돼요.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어머 세상에 목사가 막 서로 사이 안 좋아 보이는 것보다 사이 좋아 보이니까 얼마나 은혜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안 믿는 분들이 보기에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지금 확인을 할 거예요. 예, 좋아 보이는 겁니까? 진짜 좋은 겁니까? 사이가. 눈물 날라. 제가 늘 답하잖아요.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대답이 안 들어있습니다. 28년 동안 제가 그렇게 물어보면 그걸 말씀이라고 묻네요. 그게 뭐냐면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상상에 맡깁니다, 여러분. 맡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너희도 나처럼 서로 사랑하고 좀 아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이 부족하고 더러운 부분이 많고 약할지라도 그 사람의 부족한 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씻어주라고요. 감싸주라고요. 그리고 어루만져 주라고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상대방의 발을 씻기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자세는? 첫 번째 발 씻기는 장면을 상상하게 보면 맞아요. 정답입니다. 내가 남의 약점을 덮어주고 그를 씻어주려면 내가 교만하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나는 안 그런데 어떻게 저 인간은 저래?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근데 실수나 허물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 그럴 수 있어. 누가 실수해도 그래 그럴 수 있어. 그쵸? 맞죠? 그럴 수 있죠? 저는 지난번에 어떤 분이 핸드폰을 냉동실에다 넣어놓고 한 달 동안 못 찾았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또 어떤 분은 신방 가면서 핸드폰을 들고 가야 되는데 TV 리모컨을 들고 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는 남의 얘기지만 않았습니다. 근데 저도 뭔가 막 들고 갔는데 핸드폰이라고 들고 갔는데 TV 리모컨을 들고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실수를 해요. 근데 내가 그러면은 당연하고 남이 그러면 어머 치매 걸렸나 봐. 아니거든요. 치매? 남도 그럴 수 있고 나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남의 허물을 씻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겸손히 내가 나를 낮추어야 합니다. 두 번째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발이 뭐냐면 아까 표현했잖아요. 발은 상대방이 갖고 있는 더러운 문제들 그리고 허물들 그런 것들이라고. 씻어준다는 것은 내가 대신 감당해준다는 거예요. 씻어준다는 건 우리가 중보기도 해준다는 거예요. 누가 문제가 있을 때 왜 저래 그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저같이 약점이 많고 저같이 허물이 많은 사람은 좀 그거 조금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누가 시간 약속을 했는데 제가 원래 별명이 곧 중고등학교 때 뭐였을까요? 지각대장. 안 좋은 건 다 들어있어요. 학교 지각대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각대장이었는데 언제는 제가 목회자 아닐 때요. 늦잠을 잤어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예배를 안 가자니 그렇고 가자니 너무 늦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거의 축도 끝날 때 들어간 적도 있어요. 그래도 안 가는 것보다는 축도라도 받고 와야 돼 이러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늦더라도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그러지는 마세요.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저처럼 자주 그러시면 안 돼요. 늦게라도 와서 축도라도 정말 축도 받으세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을 씻기움을 받는 사람은 상대방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러운 문제가 해결되므로 어떨까요? 행복해지죠. 발 마사지 받아보셨죠? 되게 시원하잖아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오늘 상징적인 겁니다.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약함 그런 것을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너희 발을 씻기지 않는다면 나랑 너랑 상관없어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문제, 더러운 것들, 고민들 그냥 다 내어놓으세요. 그럼 주님께서 그걸 다 씻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와 주님이 정말 이제 상관이 있는 관계가 된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원하는 게 내가 그런 것처럼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거로 어떤 사람의 문제를 지적질하고 그 사람을 막 판단하고 정죄해서 그 사람을 우리 사회에서 그냥 없애고 매장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냥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그냥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섬겨주라는 거예요. 만약 서로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입니다. 만약 누군가의 발을 내가 씻겨줘야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럴 때 괜찮죠. 이제 만약을 가정을 합니다. 가족의 발 더러운 거 가족들의 고질적인 문제는 씻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족들 건 해줄 수 있어요. 가족이니까 맞잖아요. 내 가족이 실수하고 내 아이가 막 허물이 엄청나요. 그래도 그건 다 덮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남이 그럼 우리는 그걸 지적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가족일 때는 괜찮아. 근데 내게 존재감이 있는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도 괜찮아. 되게 괜찮은데 한 가지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다 장점인데 하나 단점 있는 거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단점 하나 정도 아유 완벽해. 거의 하나가 단점이 있네. 그치만 그것도 내가 씻어줄 수 있어, 덮어줄 수 있어. 근데 다 단점 있는 사람은 어떡할 건데요? 성경은 근데 그래도 다 감당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보기만 해도 토가 나올 것 같은 사람이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불편한 사람이 있으세요? 그게 없는 게 은혜예요. 그게 있으면 큰일인데 보기만 해도 토가 나올 것 같고 꼴 보기 싫은 사람의 발도 씻어주래요. 성경은 오늘. 여러분. 근데 이럴 때 가장 고민이겠다. 이 세 가지가 겹쳐질 때. 나한테 존재감이 있는데 가족인데 보기만 하면 토가 나올 것 같은 가족이 있다면 이걸 지금 세 가지를 적용해 보니까 그럼 진짜 고민이 될 것 같아. 해마다 추석 명절이 되면 되게 화목하고 사랑하고 아껴줘야 될 시간에 어떻게 하죠? 술상을 둘러 엎거나 고스톱을 치다가 판을 깨트리면서 싸움을 하거나 혹은 형제들 간에 싸우고 다투고 심지어는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 이후에 이혼율이 최고 높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이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되게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번 어떻게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든 아니면 화상으로 만나든 만날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요번에는 상대방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좀 상대방의 문제거리를 심지어 토가 나올 사람일지라도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일지라도 조금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그 사람의 더러움을 씻어주고 감싸주고 사랑으로다가 토닥이는 그런 추석 한가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이 큰 걸로 볼 때 여러 집에서 상이 아무래도 술상이 엎어지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싸우고 다투고 가끔씩은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집안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내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우리를 위해서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을 생각한다면 내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요번 추석은 나하고 뭔가 약간 관계가 깨지고 불편해지고 힘들어진 분들 있잖아요. 그분 그냥 먼저 찾아가세요. 그냥 먼저 손 내미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정말 대야에다 물 떠다가 씻겨주는 심정으로 그분들을 섬겨주세요. 주님께서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렇게 내가 발을 씻어줄 사람이 누구인가 지금 눈을 잠깐 30초 동안 감습니다. 그리고 눈을 하나님만 보실 거예요. 아무도 안 보시고 내가 요번 한가위 때 누구의 발을 씻어줄 사람이 있는가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리고 내리세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보셨죠?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눈 뜨셔도 됩니다.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먼저 찾아가세요. 먼저 손 내미세요. 먼저 섬겨주세요. 먼저 발 씻어주세요. 먼저 연약함을 그냥 감싸주세요. 이런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고 이번에 이제 말씀을 마칠 건데요. 그 발 씻어주는 분이요. 내가 섬겨줘야 될 범위를 정하자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구역의 소그룹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주변 사람이. 그리고 어떤 한 목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정말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더러움을 연약함을 사랑으로 씻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컬러를 내야지 자기만의 색깔, 자기만의 스타일을 고집한다면 교회의 사랑의 공동체인 하나됨이 망가지고 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상대방의 더러움을 씻어준다는 것, 섬긴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오늘 세족식을 하는 이 이유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것은 친히 죽어주심으로써 우리한테 섬김의 본을 보이셨잖아요. 그런 섬기는, 사랑하는 상대방의 부족함을 감싸주는 그런 추석이 되기를, 그리고 그런 여러분 연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쳤고요. 최근에 우리 이문영 집사님께서 주님을 되게 체험을 하셨어요. 아내 손난이 집사님 때문에 개종했어요. 불교에서 기독교로. 그리고 예수 믿은 지 이제 얼마 안 되셨는데
따끈따끈한 간증이 있어서 오늘 한번 나눌까 합니다. 예, 이문영 집사님. 여기서 해주세요. 여기. 집사님 올라가세요. 높은 자리 올라가시죠. 예, 예, 괜찮습니다. 여기로 올라가 주세요. 저는 이문형입니다. 빼고 하세요. 네. 빼고. 저는 직업이 환자 보호자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감정에 앞서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기도하는 거니까 좀 어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스타일이니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롭습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이 땅에서도 꼭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 평생 처음으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치유의 증거를 주습교회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주습 한우들이 병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간증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제가 간증할 주제는 사실은 이제 기도의 효험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된 것이 하나님 뜻인지를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목사님이 시켰지만 실은 그 전에 제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흔쾌히 응답했던 거고, 제가 지금도 궁금한 거는 왜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그죠? 갑자기 이렇게 아파하냐 이거죠. 그냥 뭐 날벼락에 벼락을 맞은 것처럼 왜 아프게 됐냐 이거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한 게 있기 때문에 가슴이 걸린 게 하나 있어요, 마음에. 저는 그걸 이제 고백하려고 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제 5년째 백혈병 환자입니다. 사실은 이제 굉장히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는데 5년을 버텼다는 거는, 아니 4년을 버텼다는 거는 거의 뭐 현대과학으로 기적에 가깝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매 방학 때마다 우리 집사람이 한 달 코스로 병원에 입원하는 거예요. 그 이번에 방학이 오니까 또 이게 불안한 거예요, 제 마음이. 그래서 사실은 정말로 우리 집사람 입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약도 없는데. 그래서 입원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5월달에 집사람이 이제 그 제발 아닌 제발을 했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이제 매달렸습니다. 제발 이번 방학에는 입원시키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서 정말 죄가 있으면 제가 가장이니까 저한테 죄를 물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 방학이 됐는데 집사람이 입원을 안 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이제 이번에는 입원 안 하실 모양이다. 근데 제가 좀 민감하게, 제 집사람이 이상해지면 제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해져요. 지난 4년간. 그래서 제가 의사보다 한 발 앞서서 먼저 갑니다. 그 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를.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느닷없이 입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원하자마자 우리 목사님한테도 그랬는데 제가 진짜 고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왜냐면 이제 우리 집사람 입원 징크스를 깨줬잖아요, 방학에. 이제 다음 방학 때도 우리 집사람 입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한 번 더 입원해도 나는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은 이번에 입원했던, 제가 느닷없이 입원했던, 저는 평소에 입원이라는 거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사실 이번 입원이 49년 만에 입원입니다. 그래서 입원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는데 이렇게 입원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는 제가 나름 확신을 갖고 있어요. 물증은 없으나 심증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뭐냐면, 이번 중에 어떻게 이제 하나님 이 은혜를 제가 받았다고 생각하나, 이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간 농양이라는 병에 걸렸는데, 그거는 10만 명에 한 명 걸린대요. 그 우리나라 500명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 우리 주치의도, 내 중앙대병원에 입원했는데 주치의도 안 본 것 같아요, 나 같은 환자를. 왜냐면 이 양반이랑 나랑 똑같이 인터넷 보고 같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양반하고 나하고 한번 크게 붙은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이건 병원 측 잘못인데 항생제를 맞는데 항생제 하나를 끊은 거예요. 이 병원에서. 근데 나한테 설명을 안 해준 거예요. 토요일 날인데. 그래서 내가 이제 병원에 환자 보호자가 없잖아요. 내가 환자이자 환자 보호자이자.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다가 간호사들한테 물어봤죠.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간호사 나와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나 너희들 병원장한테 월요일 날 분명히 내가 공식 항의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주치의한테 고자질을 어떻게 했는지 나하고 이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예요. 주치의하고. 근데 여하간에 이제 주치의가 나를 협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토요일 날 간농양으로 입원했는데 그게 3cm였어요. 그래서 뭐 수십 개가 됐던 모양이에요. 고름이 간에. 근데 화요일 날 그게 6cm로 커져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긴장하죠. 이 양반도. 그런데 이제 뭐 거기다가 사실은 이제 아시다시피 집사람이 또 입원을 하고 또 저도 코 찔렀지만 집사람이 그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갑자기 열이 난 거예요. 거기다 우리 어머니가 치매인데 또 저한테 10분마다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요양원에서 나와야 되겠다는 거야. 이 양반들이 밥을 안 준다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게 그게 이제 일주일 사이 일이에요. 내가 입원해서. 열은 매일 38도씩 가는데 의식을 잃어버릴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냥. 최면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기도 주제가 딱 2가지였어요. 첫째는 뭐냐면, 결국 나는 이제 환자 보호자가 직업이니까 우리 집사람 낫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내 돈을 들여서 그 이진호 목사님하고 전민수 목사님 앞장씌워서 우리 집사람이랑 이 대한민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간증하겠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증하겠다. 그래서 코로나19로 망가진 이 기독교를 다시 한번 내가 공익을 하겠다. 그게 첫 번째 기도였고, 2번째 기도가 나 좀 살려달라 이거죠. 내가 지금 죽기에는 지금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어머니도 책임을 져야 되고 요양원에 계시지만 매달 돈을 보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우리 집사람 내가 환자 보호자인데 직무유기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입원해버리면.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전 목사님이 저한테 알려준 게 하나 있어요. 왜냐면 아픈 데다 대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친놈처럼 매일 밥만 먹으면 30분씩 돌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딱 손을 대고.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라. 간에 있는 나쁜 균과 이거는 다 없어져라 이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좀 약간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 그런데 그게 딱 일주일 오고 나니까 이게 없어져 본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꿈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제가 꿈을 2번 꿨어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 태어날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태어날 감이. 근데 어느 날 꿈을 한번 딱 꾸는데 내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차마 공개 석상이라 그 꿈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그 주치가 오더니 우리 일요일 날 태어납시다 그래. 목요일 날 와서. 그 꿈 꾸고 나서 새벽에 꿈을 꿨는데 당황스럽더라고요. 좋기도 하고 이게 얼마나 줄었나. 이 양반이 그 나 때문에 초음파 사람하고 둘이 싸워가지고 초음파 의사하고 싸워가지고 초음파를 못 찍는 거예요. 정말요. 그래서 CT를 찍어야 되는데 CT는 자주 찍을 수가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그 상태에서 나를 퇴원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4년 직업이 보호자인데 나름 뭐 의학 박사 학위만 안 땄을 따름이지 나름 이제 병원에서는 정통해 있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근데 나도 퇴원을 해야 되는 게 내 핏줄이 다 터졌어요. 한 달 원래 내가 당뇨를 갖고 있어서 핏줄이 안 좋더라고 이번에 알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퇴원했고, 그럼 이제 주사 일주일 더 맞고. 근데 이 양반이 또 갑자기 또 어떤 꿈을 꿨어요. 똑같은 꿈을 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양반 약 끊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퇴원해서. 원래 이 프로그램이 6주간 항생제를 맞고 4주간 집에서 먹는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 양반이 갑자기 6주 차에 끊자는 거예요, 약을. 내가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일주일만 더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금요일 날 사실은 간증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완치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간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야기한 그 기도의 회원. 정말 이거는
내가 당사자니까 이게 절박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전제가 절박하게. 왜냐하면 제가 그때 정말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아니 우리 집사람 입원 안 하고 내가 대신 입원했는데 우리 집사람 또 입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번전도 못 찾잖아요. 나만 괜히 억울하게 입원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다 우리 친매 어머니까지. 근데 이제 거기서 에피소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계속 기도를 무릎이 병원은 오픈돼 있잖아요. 그래서 누워서 기도를 했더니 내 맞은편에 계신 분이 교회 나가시겠다고. 와 정말로 목사님이 전화했더래요. 내가 이제 전도를 했거든요. 아프면 기도해라. 그거밖에 없다. 그랬더니 진짜로 태어나시면서 자기 교회가 하겠다고 목사님이 전화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내 성전 조금으로 전도를 한번 했어요. 입원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 제 이제 마무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들 다 절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꼭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뭐 저라고 특별하겠어요? 저 4년 차밖에 안 되는데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